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이 다른 나라에게 정말 전쟁으로 져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일어나는 역사이며 그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시온이 어떻게 진통을 하지 않고도 아들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이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무엇인가 보니 나라, 민족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지고 하루 사이에 민족이 태어나겠느냐?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낳기로 했으니 낳아진다, 태어난다, 생겨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본국으로 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는 먼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바빌론에서 있은 지 70년이 되었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 속에 70년 뒤에는 내가 다시 본국으로 데려온다라는 회복을 갖고 계신 약속을 갖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죠. 어떻게요? 무력으로요? 그들이 거기서 구테타를 일으켰나요? 아니요. 바벨론을 바사가 쳤습니다. 그래서 멸망시켰어요. 바사의 왕은 누구죠? 고레스예요. 이사야 속에 나왔었죠? 내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 고레스. 그는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제 빼앗자마자 유다에게 그랬죠. 본국으로 돌아가라. 성전 세워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본 적이 있냐? 누가 들어본 적이 있냐? 이런 일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일어나더라. 정말 그런 일이 생겼어? 생기더라. 누구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잖아요. 다만 기다리는 우리가 조금 조급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실에 빠질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계세요. 누가 그것을 막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일들이 각 가정에서 개인에게서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정말 그때 예전에 있던 영화가 생각나서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던 그들에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너희가 다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그리고 안전함을 누리리라. 하시면서요. 어머니가 아기를 품는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세요.
엄마는 아이가 딱 태중에 생기면 모성애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대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인이었던 마냥 사랑스러웠던 그 여인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서 정말 어머니가 되고 이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 그 모성애,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데 막 모자라지 않아요. 풍성히 먹어요. 아이가 엄마 옆에 기대서 놀아요. 품에 안겨 놀아요. 어머니는 눈동자처럼 아이를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하셨죠. 그 위로에는 평강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처럼 준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그 영광을 시내처럼 흐르게 할 것이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건 무엇일까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는 것이 놀라움이에요. 물론 순간순간 가슴 떨리고 두근거리고 불안하는 때가 있지만 또 다시 주를 바라보며 내게 놀랄 만한 평강이 오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건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겐 보응도 있다. 이 말씀 또 내일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보호하심 속에 풍성한 젖을 빠는 아이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자녀처럼 이 사랑 받고 있는 우리, 무엇에 우리는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나는 아빠 앞에서는 정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게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며 애통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자녀, 그거 하면 되죠. 오늘도 이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시선 맞추며 하나님의 또 시선을 받으며 그 안전함 속에 강 같은 평화 속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시더라.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삶에서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식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